2025년 한가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특별한 날들을 함께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어가는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렸을 적 이렇게 한가위를 맞이하면 부모님께서 1년에 꼭 명절마다 옷을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설이랑 추석 때는 옷을 사는 날인가 보다 했는데 사실 그것도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매년 사주셨던 건 아니고 어렸을 때 몇 번 그렇게 옷을 사주셔서 명절하면 무언가 옷 사는 날, 기분 좋은 날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명절하면 이제 저희 집에 조선일보를 구독했기 때문에 신문이 오면 아버지께서 신문을 다 가져가시고 저랑 누나는 딱 한 장만 봤습니다. TV 편성표. 그때는 TV 편성표가 이렇게 나와서 뭐 월, 화, 수, 목 이렇게 연휴에 나오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와서 이제 색연필로 줄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월요일날 몇 시에 뭐가 재밌나 해가지고 이렇게 휴일마다 쳤던 게 생각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절대 TV 그 채널권을 가질 수 없는 시간이 아침에 한라장사, 천하장사, 백두장사 씨름할 때는 무조건 아버지가 그걸 보셨고 저희는 이제 누나랑 끝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씨름 끝나면 뭐 볼지를 늘 정하고 저녁마다 늘 나오는 그 영화배우 있었잖아요. 성룡 영화를 보면서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명절하면 즐거운 기억들, 좋은 기억들 때문에 한 번쯤 이렇게 한가위라는 단어만 들어도 기분 좋은 어떤 기억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가위라는 말은 순 우리말로 한은 크다, 그리고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날짜로는 음력 8월 보름을 가리키고요. 이때가 이제 추수를 앞두고 굉장히 사람들이 좀 여유 있고 풍성한 기분이 들기 때문에 한 해 중 가장 큰 날이라는 의미로 한가위라는 순 우리말을 붙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날이 되면 오랜만에 명절에 가족들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본격적인 가을과 연말의 초입이 바로 한가위가 됩니다. 그렇게 친척들이 모이면 한 해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몇 가지씩 꺼내게 되죠.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이야기를 기억하고 싶지도 않죠. 어떤 기억들은 좀 뒤로 하고 싶고 나에게 좀 힘이 되고 좋았던 기억들은 꺼내서 나누고 싶습니다. 다만 명절에 어른들과 함께 모이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봐서 궁금하니까 이전까지 미완으로 남아있던 과제들을 이렇게 꺼내서 질문하곤 하시죠. 결혼은 했는지, 뭐 이렇게 취업은 했는지, 그리고 잘 지내는지, 행복한지, 뭐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다 보니 그 내가 하고 싶은 말과 듣고 싶으신 말들이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는 것이 명절이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이야기들을 꺼내는데 꺼내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선택해서 꺼내고 싶은 건 꺼내고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은 뒤로 감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역사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진주를 캐내는 잠수부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삶의 순간들이 있는데 그중에 그 삶의 순간들에 깊이 들어가서 진주처럼 반짝이는 이 역사의 의미들을 캐내어 올리는 사람이 바로 역사가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면서 그렇게 흘려보내는 이야기들, 그런데 역사의 맥락에서는 중요한 순간들, 진주처럼 발견해서 꺼내야만 하는 이야기들을 꺼내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 역사의 역사가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역사가입니다. 내 삶을 기록하고 기억함으로써 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내가 꺼내고 싶은 기억을 꺼내고 감추고 싶은 기억을 감춤으로써 나는 그 내가 꺼낸 기억들의 사람들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우리의 기억들 중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을 골라내야 합니다. 바닷속에서 진주를 캐내는 잠수부처럼 흩어진 이야기들 속에서 진주와 같은 의미값이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를 건져 올리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과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류의 역사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책입니다.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우리 인류의 이야기가 점점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혹은 3년 전과 비교해 보면 좀 나빠진 것 같은데, 기후도 더 위기가 온 것 같고 우리가 어떤 싸우는 양상이나 갈등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500년 전 생각하면 정말로 좋아졌죠. 1000년 전 생각하면 엄청나게 좋아진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치통이 그래도 진통제로 해결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인류는 얼마나 많이 발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는 점점 더 긴 역사의 안무로 보면 나아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나쁜 이야기의 가중치를 더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인류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반짝이는 순간이 아니라 지능 묻은 이야기에만 주목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권하기를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의 기적의 목록을 작성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점점 더 나빠지고 안 좋은 이야기들로만 가득하니 그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서 나 또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나 또한 점점 나빠지고 약해지고 무너져가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이야기를 담고 우리의 삶에 작은 기적의 목록들을 한번 써봄으로써 우리의 삶에 좋은 기억을 채워 넣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좋은 순간들을 캐내어 우리의 삶에 채워 넣어야만 합니다. 지능 묻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달라붙기도 하지만 그 나쁜 이야기들의 지지하는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에 채워 넣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이야기를 채워넣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나쁜 이야기가 쌓여가고, 그렇게 쌓여간 나쁜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이 시야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맞아, 세상은 나빠지고 있어, 타락하고 있어, 무너지고 있어, 이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몰라, 경제는 나빠지고 있어, 그리고 내 인생은 점점 더 무너져 내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간다면 우리의 내일에 희망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좋은 이야기들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구별돼서 우리의 삶에 채워 넣어야 할 좋은 이야기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캐내야 할 진주와 같은 순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다른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담아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담아내야 할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캐내야 할 진주와 같은 순간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아멘. 한 사람이 길을 가다 밭을 봅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밭인데 그날따라 유독 순간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가서 보니까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가 매겨져 있는 보화, 금은보화라고 하죠. 보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예 숨겨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정말 끄트머리만 살짝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보화다라고 여길 만큼 살짝 보이니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사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에 얼른 집으로 달려가죠. 그리고서는 자신이 가진 것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 밭은 이제 작물의 밭이 아니라 보화의 밭이 되어서 그 사람 수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보화, 보석, 그 밭을 이제 그 사람은 얻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비유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 전혀 생각하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체 그 밭에는 어떤 작물이 심겨져 있을까라는 겁니다. 보석이 심겨져 있는데 보석이 심겨져 있는 그 옆에 분명히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밭이니까 무화과 나무든 포도나무든 아무튼지 간에 수확을 위해서 무언가가 심겨져 있을 것인데 우리 중 누구도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 밭에 있는 그 작물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나무들은 어떻게 됐을까? 고민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화가 발견된 순간 그 보화가 다른 작물들의 가치를 뛰어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뭐가 심겨져 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무화과든 오렌지든 아니면 귤나무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보화가, 보석이 그 밭에 심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야만 하는 그 보화를 바로 천국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모든 것을 버리고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천국은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다시 한번 의미상으로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경험하는 곳, 그곳을 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후렴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찬양이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동행하시고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겁니다. 하늘에 갔는데 주님이 안 계세요. 그럼 거기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이 세상 좋은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그곳은 우리가 바라던 천국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한 분, 주님이 계세요. 진짜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주님이 딱 눈을 딱 뜨고 나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거기가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천국이죠. 왜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바라는 그 한 분,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팔고서라도 천국을 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모든 것을 팔고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생의 모든 것을 팔고서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캐내야 할 진주와 같은 이야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가중치를 두어야 하는 삶의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하는 순간,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발견해야 할 이야기, 우리의 삶에 채워 넣어야 할 그 이야기,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기억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경험했던 삶의 순간과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가 정치, 경제, 사회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내어서 주님의 은혜로 모였는데 그 시간을 가득 채우는 이야기가 정치, 경제, 사회,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들로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 마음에 무엇이 남냐면 시기와 질투와 부러움과 걱정과 근심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치 이야기를 한 2시간쯤 하고 마음에 어떤 기쁨과 감사가 너무나 넘쳐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사회 문제 이야기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끝난 이 야구 이야기를 한 2시간쯤 신나게 하고 나서도 돌아갈 때 하나님 이렇게 즐거운 스포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아쉬운 이야기들만 가득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모였다면, 그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 모였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서로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의 이야기들을 나누어주고 채워주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의 이야기로 채워나갈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나누는 게 좋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채워나가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진다 아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문순이라는 한 사람 인생에서 2025년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어떤 걸 기억해야 할까요? 네, 서울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름 받아서 부임한 것이 2025년 제 인생에 딱 하나 기억하면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셨죠. 2025년에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모든 것, 그리고 2025년 앞으로 남은 시간에 경험할 모든 사건들보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2013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2013년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제 아들 태어난 거 그거 하나로 2013년은 그겁니다. 아들 태어난 해. 그러면 2012년은 뭔가요? 제가 장신대에 들어갔습니다. 목사가 되기로 하고 시험 공부해가지고 장신대 들어가서 첫 교정에서 예배를 드린 해가 2012년입니다. 근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2012년은 뭐예요?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사가 되겠다고 하고 장신대 들어간 거 너무 큰 일인데, 진짜 큰 일인데 결혼보다 크진 않아요. 제 인생에서 2013년도 아이가 태어난 것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2025년도 동일합니다. 제가 이 서울교회에 부임한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의 이야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종종 저의 죄가 제 2025년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이 좋은 시간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실수와 부족함이 2025년을 정말로 다 망쳐버린 건 아닌가 싶어서 묘한 죄책감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토록 귀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금물을 들이킨 것처럼 하나님께 무언가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좋은 은혜를 바라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 제가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나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 저의 죄가, 저의 게으름과 저의 나태함이, 저의 어떤 끊임없는 욕망과 갈망이 저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려서 2025년 너 실패했어, 2025년 너에게 별거 아니네야 라고 말하고 좌절하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서욱에 부임하게 하신 이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제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2026년에도 저는 주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믿고 희망차게 2026년을 나아갈 수 있도록 저는 믿음의 이야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 제가 무언가 망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계속해서 잘 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자꾸 무너뜨리고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2026년 어떡하죠? 제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두려워하면서 좌절의 이야기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의 이야기를 선택함으로써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2025년 어떠셨나요? 어떤 기억들로 가득하신가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의 기억, 지금 바로 떠오르는 한두 가지의 이야기들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번에 쉽지 않았는데, 반복된 죄와 그리고 실패로 말미암아서 2025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아무리 이잡듯 뒤져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불쑥불쑥 떠오르는 나의 죄의 이야기들 때문에 2025년을 그저 그런 한 해로 그렇게 만들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우리가 확고부동하게 믿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비록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의 순간들이 바닷속에서 반짝이는 진주와 같이 우리의 삶에 아로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내가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충분히 맛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의 순간들이 2025년 한 해 성도님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겨 놓으셨습니다. 반짝이는 진주처럼 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하여서 그런 것일 뿐, 우리가 진주를 캐내는 잠수부와 같이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귀한 순간들이 성도님들의 삶 한순간 한순간에 아로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인생에 죄로 점철된 시간들이 있습니다. 실수로 새겨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실패인 것만 같은 2025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의 순간들 때문에 저는 그 은혜의 순간들을 붙잡고 2026년 한 해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희망을 향하여서 내 발걸음을 떼겠습니다. 이 세상이, 내 기억이, 내 마음이 세상 사람들의 나에 대해서 무엇라 말하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삶을 희망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자,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발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밭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밭에 어떤 식물이 심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나무가 심겨져 있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곳에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보석을 심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를 우리의 삶에 곳곳에 새겨 놓아 주셨습니다. 그 밭에 키우던 작물이 좌절이든 실패이든 열등감이든 정죄이든 우울이든 상처이든 가난이든 비참이든 그 모든 것, 이전에 어떤 것이 심겨져 있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새로운 희망의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소중히 여기며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내일의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의 삶을 격려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